할렐루야.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맥스 러너라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놀라운 충격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사실이다 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 시대를 한마디로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이런 재미나는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세 사람이 죽어서 영안실에 왔다고 그러죠. 근데 공교롭게도 세 사람 모두가 다 활짝 웃는 얼굴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죽었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한 사람은 복권에 1등에 당첨이 되어가지고 너무 좋아서 막 크게 소리치며 웃다가 심장마비로 죽어서 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대학 입시를 3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럼 네 번째 글쎄 서울대학에 합격을 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웃다가 역시 이 사람도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다고 그러죠. 세 번째 사람은요, 벼락을 맞아서 죽었답니다. 그런데 활짝 웃는 모습으로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번개가 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김치하고 웃었다가 그대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누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좀 씁쓸한 생각이 들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정말 이렇게 웃을 일이 별로 없을까, 이런 이야기. 사회가 우리에게 여러분 자유를 보장해 준다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물질적인 풍요로움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기쁘게 사는 삶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죠. 사람들은 누구나 정말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웃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뭔가 근거도 있어야 되고요. 뭔가 동반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미국의 농구 코치 가운데 커튼 피시먼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맨날 꼴찌를 면치 못하는 팀을 맡게 되었는데 이분은 시합에 나가기 전에 종종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팀이 시합에 나갈 때마다 항상 지고 있는 팀이다. 이런 생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게임만큼은 여러분이 나가실 때 꼭 이런 생각을 하고 나가세요. 우리는 항상 이겨왔던 팀이다. 우리는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시합에 나가세요 하고 선수들을 독려하고 격려해서 시합장에 내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진 겁니다. 그 대회에서는 아예 꼴찌를 해버렸습니다. 코치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선수들을 모아놓고 막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내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아니 그렇게 우스웠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선수가 이 코치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치님, 그냥 이번 게임도 우리가 이긴 척 좀 해주세요. 우리 팀이 그냥 이긴 척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한 경기에서 승리를 해내려면 물론 여러분 심리적인 전술, 멘탈이라고 그러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이 심리적인 것 이상의 멘탈 이상의 뭔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건 실력이죠. 선수들이 실력이 전혀 없으면서 멘탈만을 강조한다고 이길 수는 없죠. 실력이 좀 있어야 합니다. 실력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실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잘 알고 있죠. 훈련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평상시 시합이 없는 날은 열심히 훈련하고 훈련해서 실력을 쌓아놓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훈련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그런데 매우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훈련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절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절제. 아무리 봐도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절제라는 것은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셀프 컨트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이야말로 우리가 승리의 패배를
그리고 가져다 줄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요. 그런데 이런 훈련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자제하는, 절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보십시오. 훈련 기간은 숙박을 같이 합니다. 하루에 일과표를 짜고 하루 종일 같이 숙소에 모이고 훈련장에 모이고, 그래서 모든 개인의 생활들이 절제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훈련을 만들어 가지요.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컨트롤하고 훈련을 했는가에 따라 달려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절제와 기쁨의 미학이 있고 절제 없는 기쁨은 없다는 말이죠. 절제가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훈련하지 않고서는 절대 기쁨의 존재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훈련이 없는 승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막연하게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내게 막 기쁨이 펄펄 넘치고 내게 가슴에 막 뭐가 뜨거움이 막 올라오고 막 그냥 내 삶에서 뭔가 주체 못할 감격이 넘쳐나고, 아니라는 거죠. 막연하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넘쳐나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이 있어야 되겠죠.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우리가 절제합시다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결단하는 것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얼마나 절제해 보려고 결심하고 결단한 날들이 한두 번이 아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결심과 결단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뭘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절제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좀 있어야 된다. 어떤 열정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되고 반드시 절제를 해야 될 만큼의 어떤 동기부여, 어떤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기부여가, 열정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해답을 잘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들어 쓰시기를 소망한다면, 그런 열정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여러분 훈련받고 절제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의 스포츠 경기, 게임에 비유를 한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인생을 하나의 달리기와 같은 경주에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우리 인생도 일종의 게임과 같다, 이렇게 오늘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이 기록했던 이 고린도전서의 본문의 배경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예는 이투미안이라는, 우리로 말하면 올림픽 경기와 같은 그 경기에 자신이 선수로 나가는 게 최대의 명예로운 일이라고 그랬죠. 이 올림픽 경기에, 이 이투미안 경기에 내가 선수로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 영광,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최대의 그러면 불명예가 뭐냐? 이 경기에, 이 게임에 선수로 나갔는데 그만 그 선수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해서 선수로서 더 이상 자격을 상실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걸 최대의 불명예로 생각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멋진 선수처럼 발탁이 된 우리가 만약에 중간에 그 선수에서 실격 처리가 되어졌을 때 최대의 불명예가 아니겠는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전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버림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바울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크게 붙들려 쓰임을 받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 내가 마치 시합에 나간, 경기에 나간 선수인데 자격이 박탈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간 자격을 상실해 버렸을 때, 주님이 더 이상 나를 쓰지 않는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버림이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요, 실격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쓰고 있었던 나에게 실격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절제가 되어 있지 않고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에게서부터 쓰임받는 일들에게서 마치 경기에 나갔던 선수가 박탈당하는 것처럼 이보다 더한 불명예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1988년 9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캐나다의 CBC 아침 뉴스는 그 뉴스 앵커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캐나다의 국가적인 수치의 날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캐나다의 국가적인 영웅, 세계적인 육상 선수, 세계에서 가장 빨리 뛰는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스러워했던 이 캐나다 국민의 영웅, 그래서 모든 이들이 추앙했던 이 벤 존슨이라는 선수가 약물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선수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올림픽에서 땄던 메달을 다 취소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캐나다에서는 그렇게 방송을 한 겁니다. 가장 우리에게는 수치스러운 날이라고. 기자가 이 벤 존슨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했다고 그러죠. 당신 왜 약물을 복용했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동안 훈련을 게을리해 왔습니다. 의욕이 없었습니다. 훈련하고 뛰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의 명예를 잃고 싶지 않아서 내가 시합에 나갔는데 지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한 겁니다. 뭔가 여러분, 우리 가슴 아프게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의욕이 상실되어 버리면 이 열정이 없다는 말은 더 이상 어떤 것도 하기 싫다는 이야기겠죠. 훈련을 깊이 하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 아무것도 하기 싫어할 겁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 계속 쓰임을 받고 싶다, 이런 열정이 있어야지. 그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좋겠다, 이런 열정이 있어야 뭔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하지요. 신앙생활의 훈련, 예배생활의 훈련, 기도생활의 훈련, 섭리봉사, 이런 것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 이유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 이유는,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면 어떡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대요.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쓰임받고 싶다. 뜨거운 열정이지요. 그래서 그 열정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훈련하게 만드는 겁니다. 절제하게 만드는 거고 열심히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한 거예요. 이유는요, 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이, 주님이 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들에게서 열매가 나타나는 걸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12명의 제자들을 사용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를 원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열정이 있어야만이 예배 생활도 되고 훈련도 되고, 이 열정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절제할 수도 있고, 이 열정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내 삶의 방향도 잘못되었다면 수정할 수가 있고. 우리 교회는 매번 5개년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그 계획 속에는 우리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항종 직분자들을 세우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거기 미리 계획을 5년 전에 선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어느 날 갑자기 항종 직분자들을 세운 날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선포하고 준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고 싶은 열정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이렇게 귀한 존재로 쓰임받고 싶은 열정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기도해보고 준비해보라는 거죠. 또한 그 분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찍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정말 어떤 분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있는지를 우리도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은 열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열정이 없이는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겠죠. 사실 이 열정은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비유한다고 그랬잖아요. 내 게임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내 사업도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셨으면 좋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여러분 그 사업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훈련도 하고 절제도 하고 그렇죠. 내가 일하는 일도에서 내 직장의 삶에서도 여러분 그 회사의 간부로 일하고 싶은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여러분 훈련도 하고 절제도 하고 뭔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그렇게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인생을 선물해 주세요. 나의 그런 인생에 대한 이런 열정,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열정이 있어서 나는 지금도 여전히 훈련하고 있다. 지금도 나는 여전히 절제하고 있고 지금도 나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열정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또 어떤 동기, 어떤 열정, 그게 무엇일까? 두 번째는 목표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죠. 운동장에서 다림질하는 자들이 어떤 경기가 연상이 됩니까? 육상 경기죠. 달리기 하는 경기예요. 26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어떤 경기가 연상되냐면 달리기예요. 육상이에요. 또 한 경기는 그 다음에 보세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고, 이게 뭘까요? 권투 경기죠. 이 두 경기가 지금 연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경기를 연상하면서 지금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런 광경을 연상해 보십시다. 달리기, 이제 육상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은 스타트 라인에서 딱 서 있으면 심판이 출발하면 동시에 뛰쳐나가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야 하는 목표가 있죠. 방향이 있습니다. 갑자기 한 선수가 가야 하는 방향이 아닌 엉뚱한 곳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몰라요. 막 비처럼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수는 방향이 없어요.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있는데 엉뚱한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무서운 속도로 뛰고 있어도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력을 다해도, 땀을 흘렸어도 이 선수는요 메달을 딸 수가 없죠. 메달을 딸 수가 없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요즘 권투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래요? 사각의 링에 오른 이 권투 선수가 오르자마자 열심히 합니다. 벌짝벌짝 뛰면서 계속해서 손을 내뻗고 그리고 주먹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 선수를 맞춰야 되는데 맞추지 않은 채 계속 허공에다가만 헛손질을 하고 있어요. 땀을 펄펄 흘려가면서 잠시도 쉼 없이. 여러분 이 선수가 상대방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넘어뜨립니다. 승자가 될 수가 없죠. 사실은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게임에 비교해 본다면 그와 같다는 거죠. 종종 우리 가운데는 열심은 있는데 목표를 잃어버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표가 없는 열심, 목표가 없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 결국은 인생의 게임에서도 패배자라는 거죠. 또 이렇게도 말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제대로 자기 인생에 훈련을 하지 않을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대로 절제된 생활을 하지 않을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경건생활을 잘 훈련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대로 본다면 이런 거죠. 목표가 없기 때문이죠.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면, 뚜렷한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에 준한 진정한 훈련이 이루어져 갈 수 있겠죠. 여러분 목표가 분명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절제된 삶을, 훈련된 삶을 추구할 수 있겠죠. 미국의 36대 대통령을 지낸 사람 가운데 린든 B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너무 많이 먹어서 막 몸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겁니다. 거구가 되어버렸어요. 상상을 해보면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너무 거구가 돼서 기우뚱기우뚱거리니까 사람들 앞에는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지겠죠. 그래서 그의 아내가 계속해서 사정을 했다고 그러죠. 애거를 했대요. 제발 먹는 걸 좀 줄이고 그리고 몸무게를 좀 줄이자. 그래도 자기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 아내가 남편을 앞에서 울면서 이렇게 호소를 했대요. 여보, 자기 자신 몸무게 하나조차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린다고. 너무 심한 표현이죠. 이게 아마 큰 자극이 되었던 것 같아요. 충격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그때부터 목표를 세웠다고 그러죠. 내가 1년에 10kg씩은 내가 몸무게를 빼리다. 그리고 그해 정말 식사량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이래서 몸무게를 13kg를 뺐다고 그러죠. 그럼 이걸로 끝나면 되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이분이 대답하는 말이, 이분이 이야기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몸무게를 줄이고 나서 보니까 훨씬 더 정치력도 높아졌고, 그리고 순간순간 판단을 해야 될 때마다 명석하게 지혜롭게 판단할 수가 있어서 내가 대통령으로서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를 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몸무게를 빼는 거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았어요. 사람에게 목표가 하나 생기고 나면, 그죠? 분명한 목표가 하나 생기고 나면 그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볼래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기기를 다툰다라는 말은요, 내 온 에너지를 다 소비한다는 거죠. 승리를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다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절제를 해야 된다. 많은 일에 절제가 필요하다. 식욕도 컨트롤해야 하고, 욕망도, 성적인 욕망도 컨트롤해야 하고, 명예욕도 컨트롤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이기적인 욕망도 다 컨트롤. 한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의미 없는 게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는 훈련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만 가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요? 목표가 생겨야 된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목표는 아주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게 23절이잖아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게 내 인생의 목표예요. 내 전생의 삶의 목표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절제하겠다. 하나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나는 그 일을 마치는 일까지는 그게 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완주하기 위해서 절제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정확한 목표, 그 목표 때문에 오늘 훈련하고 그 목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목표에 대한 열정은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동기부여와 열정은 뭡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도 말씀해 주죠. 상급에 대한 열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 올림픽 게임의 승자에게 주는 최대의 명예는 그 유명한, 잘 알지요, 월계수 면류관입니다. 근데 이 월계수는 나무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게 보존을 잘 하긴 하지만, 그래서 명예스러운 건 하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어떻게, 나무로 되어 있는 거니까 썩겠죠. 사라지겠죠. 그런 말씀이에요. 사라질 수 있는 면류관, 나무로 만들어진 면류관, 얼마 안 있으면 사라져버릴 그 면류관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시간을 건축하고 땀을 흘리고 자신을 조절하고 욕망을 조절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 절대로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여러분 25절이에요. 우리 25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기기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 면류관이 뭡니까? 우리 흔히 금면류관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귀하다는 말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전혀 사라지지 않을, 없어지지 않을 아주 소중한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내 자랑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누리고 살아갈 평생 영원한 기쁨의 면류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그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가 두 번째 지역에 이른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서 한 3주 가까이 머물면서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후일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은 저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를 한번 갔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곳에 가서 뜻밖의 한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 반가워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전도를 해가지고 그분이 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서 은혜 받고 구원 받게 한 분이에요. 갔더니 글쎄 천국에서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내가 전도한 사람입니다. 내가 전도해서 데려온 사람이에요. 내가 이분을 옆에서 기도해서 잘 이끌어준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해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랑의 면류관이고,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이 면류관은 기쁨의 면류관이고, 내가 지니고 있는 이 면류관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면류관이라고. 나는 그걸 놓칠 수가 없다고. 그 상급, 그 면류관을 놓칠 수가 없다고. 나는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간다고.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벨상보다도 더 명예스러운 면류관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진다고 오늘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벨 면류관보다도, 노벨상보다도 더 명예스러운 면류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 내가 누릴 기쁨이 상상이 되십니까? 내 머리에 씌워질 그 자랑스러운 영원한 가치의 면류관이 있을 때 그 누릴 행복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땅에서 훈련받고 절제하면서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이 상급으로 주어질 때에 누려지는 그 기쁨 상상이 되십니까? 이 땅에서 뿌렸던 나의 눈물의 기도에 대한 상급, 하늘나라에서 내게 주어지는 상급 상상이 되십니까? 이 땅에서 내가 정성을 다해 누군가를 섬기며 사랑하며 베풀며 살았던 그 나에 대한 상급 상상이 되십니까? 누군가 최선을 다해서 돌보며 나누며 살았던 나의 삶에 대한 상급 상상이 되십니까? 24절입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도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쫓아간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위하여 나는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발 좀 열심을 좀 내라. 제발 좀 열심을 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멘을 안 하십니까? 제발 좀 열심을 내라. 제발 좀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평생을 했던 한 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에게 보여졌던 하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써놓았습니다. 천사를 한 분 만났는데 그 천사가 창고에 가서 수없이 많은 그 다이아몬드가 달려있는 휘황찬란한, 그리고 정말 그 아름다운 면류관 하나를 가지고 나오더래요. 본 적이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면류관이래요. 그러더니 그 면류관을 보여주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당신이 젊었을 때 당신을 위해서 만든 면류관이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바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면류관은 이제 당신께 아니요. 너무너무 서운하더래요. 천사가 되돌아가더니 다른 면류관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전히 아름답지만 첫 번째 면류관에 비해서는 보석이 너무 없는 거예요.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도 괜찮고 아름답게 보였대요.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중년일 때 만든 면류관이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삶의 일부를 세상적인 추구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당신 것이 아니요. 그리고 천사는 다시 그 창고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뭔가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 보니까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같아요. 보석도 하나도 없는 개털 모자를 가지고 나왔다 그러죠.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노년 때 면류관이요, 영원히 이것이 당신 것이요, 이렇게 말해 주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갈렙이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갈렙이 부럽습니다. 85세의 나이인데도 꺼지지 않는 열정을 소유하고 살아갔던,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렙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갈렙은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땅 분배를 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가 분려받은 땅은, 이렇게 분배받은 땅은 남쪽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개인별로 그 땅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 땅에는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한 지방이 있습니다. 이들은 너무 기골이 장대해요. 훈련도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산악지대처럼 되어 있어서 그들과 전쟁에서는 이길 승산이 제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땅을 분배받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갈렙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나에게 달라.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 나이가 85세입니다. 사람들이 말렸지요. 아니, 그 나이에, 그 연세에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전쟁을 하신다고요? 갈렙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산지가 내 것이 될 거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을 데리고 여러분 그 아낙 자손들이 있는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자기의 곳으로, 자기 후손들의 땅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누리는 그 기쁨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고 싶어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 기쁨, 그 감격, 여러분 누려보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감격이 다시 한번 되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